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쓰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존 웨슬리는 한 번은 설교를 마친 후에 자신 앞에 나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위해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겠다 다짐하며 나온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분의 손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쓰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내가 온전히 쓰임 받겠다, 그렇게 헌신했지만 그에게 분명히 당부한 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잘 준비해서 자, 이제 쓰십시오,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내가 준비되었는가, 혹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계산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쓰시고자 하신다면 나의 부족함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준비가 필요하면 준비시켜 주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기에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웨슬리는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이제 잘 드러나겠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맡겨야 하겠구나.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저는 열정으로 너무 뜨거웠어요. 그냥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또 제가 맡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저 정말로 우리 집사람은 항상 외로웠대요. 항상 제가 집에는 거의 붙어 있지 않고 항상 아이들하고 있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아이들도 이 사역을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보다 더 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역량을, 내 이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더 큰 교회, 더 많은 일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더 큰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만 응답하셨냐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너무 고생하는 곳으로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나는 역량이 많고 능력이 많은데 내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에 내가 있어서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더 일할 수 있는 데로 보내주십시오. 그래? 보내주셨는데 내가 너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조직, 작은 조직, 큰 공동체, 작은 공동체,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여러분, 저에게 은혜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아이들과 제 시간과 인생을 다 바꾼, 정말로 모든 것을 쏟아내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일을 감당했고 더 많은 책임을 졌지만 그때보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때가 사실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어떻게 쓰시든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든 나를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그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나 환경이나 여건 따지지 말고 그저 쓰시고자 하시는 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 헬라식의 이름을 이제 갖게 돼요. 아직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시기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부모를 통해 짓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신의 학식과 또 그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목숨을 내놓고 믿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바라보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 공부했고 내가 이 정도 신분이 되며 또 내가 이 정도의 지위가 있으니 유대인으로서 내가 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최선봉에 서서 사람 가두고 죽이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초점에 맞춘 채 그는 평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그 포악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십자가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울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무엇을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보시지 않으시고 그를 나를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릇의 쓰임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멋진 그릇이다 해도 이걸 주인이 개밥 그릇으로 쓰면 개밥 그릇인 거죠. 내가 아무리 부족한 그릇이라도 이 그릇을 가장 존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열심히 아무리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이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지 않는다면 그 도구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준비되어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과거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못났는지 여러분 그걸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택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기 위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항상 쓰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릇이 집에 찬장에 있는데 손님이 와서 갑자기 그 그릇을 꺼내야 되는데 다 꺼냈더니 먼지가 가득 쌓여져 있고 내놓기가 너무 힘들면 쓸 수 없잖아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 젊은 시절 방탕했습니다. 술과 쾌락에 빠졌고 심지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어느 날 그가 정원에서 성경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그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방탕과 음란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며 내가 방탕과 음란의 옷을 입고 있었구나, 이걸 버리라고 하는 그 문장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강력한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히 방탕과 음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심으로 초대 위대한 교부가 되게 하셔서 이 기독신앙의 위대한 그 신학을 세우게 하고 또 교회의 복음이 이 열방 가운데로 증거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잘난 과거든 못난 과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도구, 쓰시는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고난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역량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로 너무 일에 치여 죽을 만큼 힘든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냥 힘들고 괴롭기만 하다였으면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업무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잘 감당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쓰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것이 내가 자초했든 아니든 고난이 따릅니다. 내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매일같이 기도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가 난파당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지경까지 갔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기는 수십 번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 길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길이고요, 또 한 가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셔서 은혜의 길로 이끄실 때 그 믿음이 충만하여 기쁘고 행복하며 다른 사람 다 의심할 때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고난의 길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아실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황의 권세와 당시 그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세상의 비난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대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가도요 이 세상에서 특별히 못할 것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또 아무개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양심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양심대로만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말씀에 사로잡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단 경계 주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한 것이 이단이 어떻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끼치든 중요한 것은 이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지키면 어떤 이단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위조지폐 감별사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의 위조지폐를 다 연구해서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연구함으로 진짜 돈을 잘 알므로 위조지폐를 딱 보면 알아볼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실천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이단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 이단에게 속지 않고 그 잘못된 복음 앞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간혹 있어요. 양심껏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대로 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절에서도 해요. 여러분, 자기 수양을 위해서 절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수련하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 밥그릇을 잘 이제 긁어 먹지 않아 가지고 너 절에 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절에 가면 그 밥 다 긁어 먹고 거기에 물까지 이게 부어 가지고 깨끗하게 먹는다고, 내가 절에 좀 보내야 되니까 우습다고 배를 잡고 쓰러지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절에 가든 뭐 어느 종교 단체에 가든요, 자기 수양 양심대로 사는 방법은 그런 데 가면 잘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내가 양심대로 살려고, 양심의 어떤 무장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형상에 복음이 씌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씌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때로는 양심을 조금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라면,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이라는 걸 발휘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고난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양심을 위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시면,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은요,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하게 비칠 때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도 눈이 멀었어요. 어디에 눈이 멀었냐면 이 유대인의 권력과 기득권,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눈이 멀었어요. 눈에, 시쳇말로 눈에 뵈는 게 없었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자기가 믿는 게 진짜라고 생각했으니까. 눈에 뵈는 것 없이 사람들을 박해하며 살았어요. 근데 진짜 눈을 멀게 하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눈의 거풀을 벗겨주시면서 이제 그 눈이 보이도록 회복해 주시면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네가 그토록 평생을 배워왔던 그 유대적 학문과 지식들이, 그 삶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 죽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라고 있는 것이다. 예수 안에 살아가라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있는 것이다. 비로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권세와 권력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새 눈이 뜨여졌습니다. 자기 지혜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능력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 그 능력 가지고 나의 쓰임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세기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요, 구두 닦기였어요. 구두 닦기에 견습생으로 어린 시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교를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구두를 닦다가 주일학교 선생님 눈에 들어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인도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어도 그 복음에 열정이 있으면 나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던 시절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하는데 자신의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뭔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평신도 여성이 우리 당신을 위해서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이 갑자기 새로운 눈을 뜨게 됐어요. D.L. 무디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갈 때마다 처음에는 자신의 열정으로 전했어요. 처음에는 그 열정에 사람들이 반응했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되 성령으로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수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할 때 성령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눈에 더 이상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 것으로 뒤집어진 내 눈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특별한 인간적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특별한 인간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진 그 배경적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용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택한 그릇임을 믿고 쓰임받기를 헌신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내가 고난도 기꺼이 받겠다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도 아니고 또 나의 강함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따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